2026년 2월 1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가정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설날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 일과 또 지나버린 그런 일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시며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또다시 제자들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정결 예식을 어겼다라고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행 본문인 이제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자신들의 만들었던 이제 전통들을 지켜왔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도 유대인들이 개인의 청결을 중요시 했었는데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를 넘어서 이것을 종교적인 의식까지 이제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모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살을 붙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이제 붙여서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만든 무수한 규범들만 많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 율법의 주체인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만든 견고한 전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게 되는 이제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주의로 흐를 때에 이런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겉모양에 치중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 생활이 주가 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 우쭐대거나 혹은 초라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래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우매한지도 모르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전통 자체가 악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이들의 교만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10계명 중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신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으니까 부모님 공경할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부모님 공경하는 거를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는 뭐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거 안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너희의 그러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즉 너희들의 그러한 아주 우매하고도 교만하고도 아주 계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래 뜻을 완전하게 왜곡하고 있다. 너희들의 욕심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이제 의역을 하자면 너희가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니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써서 니들 편한 대로 갖다 붙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세요?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게 연기하는 자들, 가짜인 사람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꼭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 마음 편하라고 말씀 뒤집어 엎고 전통을 만든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신들의 이 계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개그맨 이경규 씨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분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알량한 지식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계명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는 거, 말끝마다 성경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하는 거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해서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걸 듣는 사람이나 둘 다 맹인이 되어서 결국엔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 정결함을 강조했지만 결국 이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강조했던 것보다 더 더러운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 해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은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습을 정결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속 사람의 부패함은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기면 오물통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 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외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면 회개할 수 있지만 외식에 빠지면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내면을 비추며 매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내면의 성찰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이나 규칙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신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집으로 또 내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진리다라고 여기게 될 때 이런 무지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가 가장 많으냐? 늘 기존에 해왔던 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거,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일들로 서로 분쟁하고 논쟁하는 것이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작년 예배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본 적도 있거든요. 예배 때는 조용해야 되는데 애들 오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애들 예배 데리고 오지 말라라고 혼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때 기타 친다고 악마의 악기를 어떻게 예배 때 쓰냐라고 재직회 때 질타하는 교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는 피아노만 써야 된다고 피아노만이 거룩한 악기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자신이 이 예배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오르간으로 예배 음악을 했던 시기에는 피아노가 오히려 악마의 악기로 여겨져서 금했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50편 3절과 5절 말씀에서는 모든 악기로 심지어 춤을 추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자신의 욕심이나 어줍지 않은 지식을 얹어서 그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이들을 정죄하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쟁과 논쟁을 일으키고 무의미한 에너지를 소모케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의의를 좀 드러내 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한때는 필요한 것이고 유익이 있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가 있으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라도 성실하게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신이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쉽게 보는 유튜브 같은 거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내 삶에 진심을 담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루하루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이 정죄의 본성을 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까이 두려 열심을 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걱정과 위로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